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시편 58편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시편 59편도 같이 읽을 것입니다. 이게 두 편의 시편인데 전체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8편인데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횡행할 때 이 악인들을 다스릴 자는 누굴까요? 그건 재판관이고 통치자일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이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시편 58편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악인이 속히 멸망할 것임을 그리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편 58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가 불의를 보고도 정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인자들, 여기서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재판관들이 잘못됐, 올바르지 않게 악을 옳다 하는 식으로 판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제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항상 정의가 항상 승리하거나 정의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답을 모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해야 될 통치자들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할 재판관들이 불리하게 재판한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너희 중심이 악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심이 악하고 그 마음에 악한 대로 너희 손으로 너희가 직접 이 세상의 폭력에 힘을 실어주고 너희가 또 그러므로 포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의 그 악함이 어디서 왔을까? 너희 중심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태생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하는 것은 모태로부터 멀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모태에서 너희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길에서 멀어져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법대에서 어긋나 부패해 있었고 근본적으로 악했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따라가는 자였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입을 말하기 시작하고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의 생각할 때부터 항상 너희는 악했다. 그래서 너희가 재판관들아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리 독사 같으니 5절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은 독사로다. 그 죄악됨의 근본이 악하니 이것을 무엇에 비할꼬? 그래서 뱀에 비합니다. 4절에 독은 뱀의 독 같다 했으니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바로 죽을 만큼 해악을 물고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자이며 귀를 막은 귀머리 독사 같으니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5절에 술사가 훌리는 소리 들으면 뱀이 이렇게 또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 요술도 따르지 아니한 독사니 완악하고 완고하여 귀가 딱 막혀서 오직 자신의 악을 향한 집요한 마음이 너희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니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가 불의하구나 어찌 잠잠하냐 세상의 악을 보고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이들을 응징해 주시고 보응할 것을 간구합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입에서 이를 꺾어내고 젊은 사자같이 그들이 악을 생각하는 힘이 아무리 세도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내라 하는 말은 저들의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강함을 무력화시키옵소서. 그리고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순식간에 저들의 세력이 사라지게끔 졸지에 멸망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소서. 이게 그들이 탁 겨누며 악을 행하려 하지만 그것이 탁 꺾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저들의 악에 대한 도모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모든 계획을 꺾어버리옵소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표현이 좀 묘하죠? 달팽이가 갈 때마다 지나간 자국을 액을 냅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달팽이가 저렇게 많이 지나가다 보면 몸이 달고 달아서 없어질 것이라, 이런 뜻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점점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듯이 달아 없어지는 달팽이처럼 저들도 점점 약화되게 하시옵소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라는 건 뭐예요? 만삭되어 출생한 아이면 눈을 뜨고 그다음에 세상을 보고 잘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햇빛 보지 못한 것은 결국 사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모태에서 애가 죽어 중절케 되거나 아니면 출생 가운데 바로 죽게 하라. 즉 뜻을 못 보게 하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옵소서라는 이제 하나님의 응징을 간구하는 일종의 저주의 구절입니다.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빨리 불이 붙습니다. 가시나무의 불은 빨리 붙고 화력이 확 강하게 타기 때문에 뭘 급하게 빨리 뭘 데워야 될 때는 가시나무 불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무리 화력이 좋고 급하게 불이 강하게 신속히 부른다 할지라도 그 불이 힘을 내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셔서 불을 꺼. 그래서 가마가 뜨겁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강한 바람에 휩쓸려 불 붙을 것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세력도 어떤 계획도 어떤 수단도 저들로 하여금 가마솥을 데울 수 있는 힘이 없도록 막으시옵소서라는 것이니까 어떤 수단도 저들의 계획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빌고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의인이 악인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말이 조금 어떻게 보이냐고, 악인도 돌이켜야지, 악인이 돌이킨다면 환영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면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받겠죠. 그러나 의인을 해치려고 끝까지 저들의 죄악됨을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니 저들이 그 악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의인에게는 공의의 승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소한 보복 속에서 저들이 멸망을 기뻐하는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로 봐야 하는 것이죠.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신 악인들을 멸망하니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종말에 모든 하나님이 불러 모아 심판하실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하실 건데, 찬양할 텐데 그때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의 용서와 하나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58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을 분량 가운데 시편 59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편에서 방금 봤듯이 불의한 재판관, 통치자들이 공의를 실현하지 않을 때,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9편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1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제일 먼저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원수에게서 대조가 되어지죠. 나는 하나님 편인데 나의 원수가 나를 칩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악인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구합니다. 세상에 있는 통치자와 재판관들은 다 모태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해서 그들의 악과 짝하고 하니 소망을 둘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2절에 계속 간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은 무리들을 다른 성격으로 표시한 것이죠. 여러 두 가지 측면에서 표시한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저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립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면 내가 악을 행해놓고도 저들의 보복이 무서워 피하고 있었다면 저들이 나를 숨어서 나를 잡으려 하는 것도 나름대로 공의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죄로 말미암도 아닙니다. 4절 보세요.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자기 준비를 갖추어서 나를 치려 하노니 하나님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무고한 악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일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볼 때도 있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도 아니요 내 죄도 아닌데 까다롭 자기들의 성질과 자기 탐욕 때문에 해를 이제 가하는 그런 악의 무리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두므로 인해서 나를 하여금 어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악을 행한 저자의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악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이런 악인이 나를 해를 끼치도록 놔두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악인이 행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한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악인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악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까닭도 없이 나를 해한 저 악인에게 하나님이여 보복해 주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서 내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행한 일을 당할 때라도 불행한 일을 어째 나에 주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불행한 일은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온전 주의 나라가 이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주께 나가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4절에 다윗은 여기서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깨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말함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해 갑니다. 과연 저들이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한 자인가? 그 악의 내용을 그 악인들의 성격을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고발해 나아갑니다.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닙니다. 이 밤에 성을 두루 다니고 울며 다니는 개들은 다 들개예요. 이 들개들이 와서 하면서 성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먹을 것 없나 쓰레기통 뒤지고 혹시 동물도 죽은 게 있으면 시체 뜯어먹고 이렇게 다니는 이 들개들의 신세 얼마나 처량하고 끔찍하고 비참하며 흉악합니까? 그런 자들과 같이 다닌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통하며 7절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이려 하나이다. 그들이 악을 통하고 칼로 사람을 해치면서 불의하게 자기의 탐욕으로 들깨처럼 뜯어다니면서도 누가 우리를 알게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소리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다 듣고 하십니다. 8절 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말이 왜냐면 저 들깨처럼 다니는 저들의 악인 중에는 또한 뭐죠? 이방인들도 열방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공격할 때의 모습 속에서 저들의 개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그 들깨와 같이 다니는 자들도 하나님 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통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악행을 보시고 득이하여 자기들이 누가 우리 말을 듣겠냐 할 때 하나님 비웃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연약한 저 허물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의 절정이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고 힘이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모든 원수들이 더 자기 죄값대로 멸망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반절에 기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하나님 그래서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죄악 내용을 고발한 다음에 하나님 이러한 악인들이니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11절. 근데 심판을 할 때 그들을 죽이지 말라 달라고 그래요. 잘못되면 왜 죽이지 말라 할까요? 죽음의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죽어서 사라지면 백성들이 그런 악인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흩으시고 낮춰주옵소서. 그게 11절 하반절이죠.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춰주옵소서. 그렇게 되므로 저들이 힘을 쓰지 못하나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저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저들이 왜 저렇게 됐는가? 저들이 원래는 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저렇게 되었나네. 아, 악한 자가 받을 보응이 이러하구나. 백성들 알고 교훈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입술의 말, 입의 죄, 저주와 거짓말. 다 말로부터 흉악을 꾸며낸 것들에 대한 지적이죠.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악인들에 대해 공의로 심판해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실한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아까 우리는 앞에서 봤죠. 저들이 밤에 성내에 들어와 개처럼 울며 두루 다닌다 했어요. 그 처지가 저들의 모양인데 그대로 저들을 비참하게 두라는 말씀이죠. 저게 저들에게 죄악의 징벌이에요. 저들이 차분하게 있을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 찾아 울며 두루 다니며 시체나 뜯어먹는 더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있게 하시고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밤을 새도록 먹을 것 찾지만 두루 울며 찾아다니지만 먹을 것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죠. 저들의 성질이 밤에 울며 성읍을 다니는 처지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 저들이 그렇게 하여 악을 도모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으르렁거리고 하지만 아무리 밤새도 뜯어먹을 시체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굶어 줄이게끔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런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얼마나 아름다워요. 갑자기 확 세상이 밝아지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날에 어둠이 가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는 어둠을 지나서 아침을 밝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 인자심을 따라 어둠을 지나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그 새로운 힘을 갖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요새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16, 17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죠. 16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요 17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우리를 인자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의 이 힘과 능력과 마음속에 이 감동과 감격과 이 감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부를 주님의 인자심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힘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나 한평생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영혼의 닷을 걸고 그분만을 우리의 피난처 삼으며 주어진 인생의 분깃을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또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